오늘은 극소수의 추수꾼 모집 기간이 일요 휴업령 내리기 전 기간인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쓰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한테 하늘 기별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기 전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추수꾼으로 모집이 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언을 깨닫는 자들은 그 생활의 개혁과 함께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때와 첫째와 둘째 전사의 기별을 경험할 때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편은 일정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게 되면 비밀이 열리는 열쇠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이 그 시대를 위한 진리로 시험을 받게 될 때가 오면 마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금식과 기도로서 성경을 상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리의 고리 하나하나가 발견되어 완전한 사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요. 그 시대에 위한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진리가 고리 하나하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깊이 연구할 때 발견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발견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금식과 기도로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누구에게나 이 진리의 고리가 사슬처럼 연결된 것을 쫙 펼쳐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갖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금식과 기도로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영혼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실들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아무도 실수하여 흑암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펼쳐진 미래는 굉장히 명확하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지금 발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의 사슬을 살펴볼 때 우리 시대를 위해 계시된 진리들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설명되었다. 그래서 예언의 사슬을 그냥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연결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깨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관련된 특별한 진리의 계시는 지상에 살게 될 마지막 세대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속한 것이래요. 마지막 장면.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정말 깊이 연구하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자, 재앙의 패턴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래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7재앙, 작은 환난, 그리고 십자가 서기 전, 일요 휴업령 서기 전 3년 반에
그런 역사들은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이게 반복돼서 유사하게 반복돼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의 크기는 점점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근데 성질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애굽의 열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죠. 그리고 7재앙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7재앙은 애굽의 열재앙과 유사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7재앙은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으로 이제 전체가 멸망하게 될 거죠. 자, 슈엄령이 떨어질 때, 그럼 슈엄령이 떨어지고 작은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이 작은 환란은 놀랍게도 이 7재앙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재앙의 크기가 작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류 슈엄령 전에 작은 환란과 유사한 이 재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류 슈엄령이 어느 시점까지 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표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은 초림에 대한 기별이고 둘째 기별은 재림에 대한 기별이죠.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초림과 재림 때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게 풀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기초가 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9장 27절까지 이 말씀이 초림 때에 적용한 거와 똑같이 재림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리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이게 십자가죠. 그리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쓴다. 이게 로마의 깃발이 서는 것과 마지막 때는 이류 슈엄령이 들어서는 거죠. 이것이 같은 성경 구절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고리가 지금 하나씩 연결이 되고 전체가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전 슈엄령이 내리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죠. 그래서 전 3년 반은 늦은비 성령을 받을 추수꾼을 지금 모집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추수꾼은 아주 극소수라고 하죠. 우리가 이른비 성령 받은 것도 극소수가 이른비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120명의 제자들이 이른비를 받은 것처럼 늦은비도 극소수의 제자들이 늦은비를 받고 나팔수로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초기 120명은 아주 극소수가 받지만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만 늘어났죠. 그와 같은 형태로 늦은비 때도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자,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철저히 지켰죠. 자기는 거룩하게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아닌데 그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대로
나온 사람들은 이방인들한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요. 내가 뭐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저는 무가치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이걸 부여잡고 가는 그 무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펴해 놓으신 길은 좁고 그 문은 너무 협착해서 그들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이나 혹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그러나 좁은 길을 지나서 협착한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 그것들과 떨어지려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지금 잡고 그리고 자존심을 가지고 또 이기심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후 3년 반은 추수꾼으로 활동이 되지요. 그래서 추수꾼이 모집이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 0시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3시, 6시, 9시, 11시에 이제 추수꾼을 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추수꾼의 활동 기간이 바로 3년 반이라는 거죠. 자, 애굽의 10재앙과 큰 환란의 7재앙, 그리고 작은 환란의 5나팔. 이것은 굉장히 유사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의 10재앙은 쭉 나오는데 뭐가 유사하냐? 나일강과 개구리 재앙은 강과 바다의 재앙이고 2부터 독종까지는 땅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우박과 흑암까지는 하늘에 내리는 재앙이라는 거죠. 장자 재앙은 이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이 강과 바다, 땅, 하늘에 있는 재앙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까지 없었던 재앙들이 우리한테 몰려올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곧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웠고 인류 휴업령이 곧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시대의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7재앙도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땅의 종기는 땅 재앙이죠. 그 다음에 바다와 물의 근원, 요것은 강과 바다 재앙이에요. 그리고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고 흑암 재앙이 있죠. 이게 하늘 재앙이라는 거예요. 패턴을 보시면 땅, 강, 바다, 하늘. 그 다음에 아마겟돈하고 지진과 우박이 나오는 건 이게 심판인 거죠. 그리고 심판과 함께 재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작은 환란 때 5나팔이 주어졌어요. 아까 추수꾼이 있는데 그게 나팔 부는 나팔수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땅 수목이 있고 이게 땅 재앙이죠. 그 다음에 바다 물샘이 강과 바다 재앙이에요. 그리고 해달 별이 어두워지는 게 하늘 재앙이 돼요.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게 심판이라는 거죠. 자,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러면 휴업령이 떨어지고 재앙의 크기가 다를 뿐 패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7나팔, 재난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게 돼요. 나팔수기 때문에. 이게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게 7나팔이 주어지기 전 상황을 설명한 것이 계시록 8장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보면 성도의 기도, 이 성도가 무엇을 지금 기도하냐면 늦은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금단위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그러면 단 위의 불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가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서 성령으로서 그거를 예표하고 있죠. 그 숯을 가져다가 향단 앞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죠? 성소 첫째 칸에 있는 그 분향단의 그 불씨를 가져간 거죠. 그리고 땅에 쏟는다라는 건 땅에 쏟으니까 그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이 되는 것처럼 입술이 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죄가 도말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받을 때 제자들은 죄가 도말이 된 것과 같이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을 때 죄가 도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을 받냐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반드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항상 동반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무기들인데 이 무기들을 누가 가지고 가냐면 이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게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그래서 늦은 비를 달라고 하고 단위의 불은 번제단 불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미하고요. 땅에 쏟는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땅에 임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폭풍을 내리고 우리가 엘리야는 기도하니 3년 동안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듯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으니까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고 이 능력을 우리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자, 짐승의 표가 세워지면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들은 분주하게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 휴업령이 떨어지고 30일 동안의 늦은비 성령 내리기를 간구하는 사람들한테 늦은비 성령이 내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젠 그 성령이 충만해서 제자들처럼 도심에 나가서 이 기별을 엄청나게 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각 세계마다 정말 늦은비 받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강하게 이 기별을 전할 거예요.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그런데 사단도 미혹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 기적과 이적을 같이 병행할 거라는 거예요.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집 덤불이 번지듯이 빠르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요 휴업령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은 3년 반이라는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3년 반 동안에 지금 어디까지 다 들어가냐면 섬에 1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까지 이 복음이 다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럼 세계 곳곳에 지금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이 기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걸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거냐 이거죠.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에 사업은 마치 집 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이 기별이 전하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매개물들을 부리실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주장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들 성취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업을 천사들이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메신저,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전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늦은 비를 받고 이 촛불에 아니면 성냥불에 불이 하나 붙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불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게 퍼지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하나님의 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부터 재난이 급격하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식일 법이 폐지된 것을 2차라고 지금 제가 써놨어요. 그럼 1차가 있었겠죠. 1차는 바로 가정제도가 폐지될 때가 1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과 가정은 에덴에서 같이 제정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법을 에덴에서 두 가지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는 안식일법과 또 하나는 가정법이에요. 가정제도. 자,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인간의 힘으로 폐지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엄청난 재난이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부터요? 지금 마지막 때 땅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땅, 바로 미국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정말 요의주시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날에는 여느 날과는 달리 특별한 에덴의 생활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살려는 사람이라면 안식일과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가정제도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타락한 이래로 죄가 편만하여졌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저들의 큰 죄악 때문이었다. 그들은 부절제한 식욕, 그 다음엔 부패한 정욕적으로 고삐를 누추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무도 타락하였으며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가증하여 마침내 불로 소멸되기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찼다. 그래서 죄악의 잔이 가득 차는 것은 바로 이 가정제도가 무너지는 부패한 정욕으로 갈 때 이게 죄악의 잔이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미국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2022년 12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연방제도에서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결혼제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날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1차 법이 폐지한 날이 바로 2022년 12월 14일이에요. 그런데 3년 반이 이때 시작하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이게 언제 시작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안식일, 에덴에서 제정한 두 가지 법 중에 하나의 법이 폐지된 거는 바로 이때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자, 재난이 증가하는 것은 법을 폐하한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 12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법이 폐할 때부터 미국에서는 재난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사단은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으며 하나님의 영은 지구에서 떠나가고 있다. 자, 지금 보호하는 영이 떠나가게 되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단은 한 명이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빨리 멸망을 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으로 폭풍도 내리고 그 사단이 지금 엄청난 그 능력으로 재난을 지금 몰고 가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이 폐했기 때문에 성령이 점점 놓고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거두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사단이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그동안에 막으셨는데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제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질 거라는 거죠. 지구의 내부에 감추어 있는 물질들의 분출로 인하여 지구 표면이 갈라질 것이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한번 잘 보면 이 감추어 있는 물질들의 분출, 이 시기를 보면 우리가 곧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 그리고 일요 휴업령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짐승의 표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재난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사위여요. 태워진다라는 거죠. 이건 실질적인 문자적으로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위에 입 맞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입 맞는 자들은 지금 추수꾼으로서 준비가 되는 과정을 입 맞는 자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일요 휴업령이 세워지기 전에는 한번 재난을 중심으로 우리가 쭉 한번 볼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요 휴업령이 세워지고 나서는 이 입 맞는 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세시 일꾼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요. 이때 우리가 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경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요 휴업령이 이걸 통해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근데 세워지고 나서는 이거보다 몇 배나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큰 환란에서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게 될 거고, 이게 같은 패턴으로 강도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서는 땅의 화평을 제하며 두 번째 인 맞는 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에서는 강들, 이젠 강이 쑥이 되어 그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엄청나게 심해지게 되겠죠. 자, 가뭄이 심해지면은 먹을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저울을 달아보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다. 그래서 이 먹을 게 굉장히 궁핍해지게 되는 시기가 곧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해달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낮 3분의 1, 밤 3분의 1이 비춤이 없게 돼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까 땅 속에서 감추었던 물질이 폭발하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겁니다. 이 해달별이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열재앙, 애굽의 열재앙 있죠? 애굽의 열재앙으로 이걸 풀어보면 이 해달별의 침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 흉년, 사망, 역병이죠. 땅의 짐승.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고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씩 잘 계속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나팔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자, 3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인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게. 자, 피 섞인 우박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출애굽기 9장 23절에 이 피 섞인 우박, 우리가 지금 이 재앙을 어디하고 비교해 봐야 되냐면 열재앙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재앙인지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9장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지금 세계에서 재난이 일어나는데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재난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그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어요.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면 또는 불이 나면 그 다음 해에 뭐가 없어져요? 먹을 게 없어져요. 이 곡창지대에 우박이 떨어지거나 불이 나잖아요. 요번에 우리 한국에서도 불이 났죠. 근데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 또는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자, 지금 뉴스는 한 달 전 이내에 있었던 뉴스들을 이제 갖다 놨습니다. 우박 폭탄에 중국 초토화, 종말의 경고, 기상이변이다. 포르쉐도 박살낸 중국 우박, 이상현상 아직 안 끝났다. 자, 미국 중서부 토네이도 11개 덮쳐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졌다. 차창 뚫어버린 우박 폭풍, 여름 코앞에 두고 비상이다. 낮엔 32도, 밤엔 주먹만한 우박, 강한 대류현상, 살다 이런 건 처음, 중국 습격한 초대형 우박. 지금 엄청난 우박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났죠.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징조예요. 자, 꺼지지 않는 불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지금 불을 땅에서 내린다고 했죠. 보면은 큰 불덩어리들이 지붕 위에 떨어지고 있으며 이 불덩어리들로부터 불 화살들이 날아갔다. 타오르는 불은 끌 수가 없었으며 여러 곳이 불에 탔다. 겁에 질린 사람들의 모습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지금 우리가 요번 경험한 것들이죠. 자, 불화살 보면 안동에서 CCTV 잡힌 건데요. 불똥이 튀는데 바람이 진짜 불화살처럼 이렇게 불이 날아가는 걸 다 보죠. 몇 킬로씩 불이 날아가가지고 태우고, 이게 불화살이 날아다니는 거, 바람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불들은 사람이 끌 수가 없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끌 수가 없는 불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자비가 섞인 재난이기 때문에 자비롭게도 비가 내리게 해주셔서 끄게 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고 동시다발 원인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계 곳곳 꺼지지 않는 불, 산불, 그리고 탄수 배출이 최대라 이거죠. 하와이, 캐나다 이어 유럽까지 세계 곳곳 산불 아우성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불이 나기 가장 좋게 지금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를 이미 다 보고
예언을 이미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LA 산불 보면 3만 명 대피했고 주택이 12만 채가 불이 났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첨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과학기술로도 이런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비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끌 수 없는 불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어 이제 입 맞는 자들입니다. 첫째 나팔에서 입 맞는 자들. 이 입 맞는 자들에선 화살이 있죠. 이 화살은 바로 고든 증언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별에 우리가 깊이 정말 경험하면서 그리고 귀 기울이고 말씀을 보면서 각자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정말 회개를 일으키는 그 영을 부어주십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리한 화살과 같이 청중들의 마음을 쏘아 깨뚫었다. 청중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감동되어 구원으로 인도되었다. 그런즉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실히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는 그 노력이 헛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비록 화살에 맞는 사람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진리는 조용히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있어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셨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을 경고하시기 위해 그분이 부르신 교역자들에 의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여야 할 기별이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별이 아님을 보여주신다. 자, 우리 이 정도 살면 돼. 그런 기별이 아니에요. 지금 재림이 가까웠어. 재림이 곧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이 기별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똑같은 기별을 전했고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걸 그대로 전했어요. 똑같은 기별을 전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기별을 전해야 돼요. 그 기별은 이론에 불과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실질적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평안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믿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자, 우리는 요 정도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지.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회개할 때라는 거죠. 예언을 깨닫는 자들은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고든 증언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 파수꾼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나 엘리야나 요한과 같이 자기에게 미칠 결과를 생각지 않고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신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깊은 회개로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해주시지만 우리가 정확한 기별은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해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일에 즐겨 순종하고 즐겨 희생하지 않는 마음, 억지로 하거나 힘든데 내가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그대들은 누구든지 억지로 희생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희생이어야 한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 자, 우리한테 요구하는 지금 말씀은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는 거. 억지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치는 거 절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간구하면서 오늘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